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시작하는 27절 첫 구절에 나와 있는 자다가 깨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8월의 마지막 주 또 9월을 시작하는 한 주를 하나님 앞에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쉽지 않은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갚지 않고 산다. 쉽지 않아요. 예. 나한테 이렇게 대해? 그럼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원수잖아요. 예. 다만 이는 이에 원수는 원수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원수를 갚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행동을 갚으려고 시도하는 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심지어 동포를 원망하지 말래요. 예. 해외에 살면서 교포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같은 동포들에게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동포를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세 번째 단락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인지 아니면 시험 들라고 주신 것인지 모를 정도로 말씀을 지키고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기 어렵게 되었습니까? 바로 원인은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사는 시간도 모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요즘 유명한 가수들이 부르잖아요. 너 자신을 사랑하네. 자신도 사랑 안 해. 예.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도 모자라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사는 시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그릇만큼만 사랑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사람은요, 자신이 가진 그릇만큼만 사랑하고 그릇만큼만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그릇보다 크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살아낸다는 것 쉽지 않아요. 내 그릇이 이미 작은데 어떻게 큰 사랑을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예.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가는 어떻게 해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예. 내 그릇대로 살면 인생은요, 자신을 사랑하고 살기에도 인생은 다 부족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신 사랑하기도 아껴주기도 바빠요. 예. 이상한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 지키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셨어요. 시내사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제사장만 지키고 모세만 지키고 레위만 지키고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 백성들은 다 이것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어려운 사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일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지켜 행하고 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의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다행인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방법과 해법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의 큰 말씀을 전했던 모세가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기 전에 뭘 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라. 누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까지도 마음껏 사랑할 그릇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릇대로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 내 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릇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 그릇은 작디 작아요. 예.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그릇, 은혜의 그릇, 말씀의 그릇, 사랑의 그릇으로 내가 살아가면 내 그릇의 크기가 달라져요. 내가 먹고 살고 쏟아내고 사는 사랑의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사랑을 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대로 이웃을 자신과 같이 온전하게 사랑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타국의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웃이고 가족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정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섞어가며 살아가는 가족이 가장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러니 가족을 사랑하고 내 가까운 이웃이었던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될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말을 섞고 살아가고 삶도 함께 섞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이웃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의 범위는 뭡니까? 내 기도 제목 안에 들어온 사람이 첫 번째 이웃이에요. 그러니 같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늘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선교사는 내 이웃인 거예요. 이웃이자 어떻게 해요? 내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어떻게 해요? 복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 어떻게 해요? 가족 공동체, 은혜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이웃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국교회의 누군가는 모르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이웃들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어떻게 해요? 온전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다니는 직장과 학교와 삶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에게 시험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이 변하든 나를 변하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한 사람에게는 응답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셔서 기도하고 살라고 붙여주신 이웃이에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내가 시간이 아깝고 늘 어려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 내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붙여두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 내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흘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욕심내고 사는 것들을 사랑하며 기운 빼고 에너지를 빼앗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죠. 내가 하나님을 걱정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마음에 늘 걱정이 나를 마음에 걸려요. 걱정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말하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은 어떻게 해요? 속으로 하는 거예요. 뜻은 어떻게 해요? 의지와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힘을 다하라는 건 뭡니까? 대충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다 써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여러분 지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라요. 지식으로만 하지 마세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미모로 하지 마세요. 그건 다 하나님이 두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재물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에너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첫사람을 뽑으셨던 아브라함을 향해 창세기 2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없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딱 하나.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셨어요? 예. 아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지중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키워도 자녀가 부모의 욕심대로 자라납니까? 안 돼요.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없어요. 부모의 뜻대로 자라가고 부모의 생각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 내가 키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방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힘과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자녀들이 복받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 키우고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자녀, 내 가정,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키우는 게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삭은 두 아들 중 누구를 더 편애해서 사랑했습니까? 창세기 25장 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했대요. 이삭은 장자라서 사랑했기도 했겠습니다마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나 봐요. 육류를 좋아했나 봐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다고? 야곱을 사랑했대요. 둘 다 어떻게 해요? 예.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는데, 이 잘못된 사랑인 편애로 인해서 가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케이스잖아요. 잘못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진 가정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합쳐주시잖아요. 그죠? 형제들이 화해하게 하고, 이삭이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장례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고 가족들에게 욕보이며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연약한, 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 비참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을 잃어버리자 재물을 더 사랑하고 살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삼손을 보세요. 예. 사사기 16장 4절에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러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삼손은 어떻게 해요? 금사빠예요. 금방 사랑에 빠져. 만나는 여인마다, 예.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나는 여인마다 사랑에 빠지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드릴라까지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까지 잃어버렸어요. 참. 삼손은 자신을 사사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나실일의 언약을 다 어겨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전무후무한 큰 힘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16장 16절에 가서는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날마다 그 말로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기서 죽을 지경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원어를 살펴보니까 자신이 스스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의해 처형을 당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죽겠다 진짜. 이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 모세의 율법을 더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으며 암송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들의 성경적 지식과 암송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독이 됐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뭐라고 충고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내 삶을 날 맡기고 살아감으로, 내 영혼을 맡기고 살아감으로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살펴보면 그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요. 간수가 자다가 깨요. 오늘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험한 것 많이 경험하고 삽니다만 생각지도 않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손길은 경험하지 않고 낙심과 근심만 경험하고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걱정이 친구 되고 근심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앞선 26절에 보니까 옥토가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의 터가 움직일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리스 터키는요, 지진지대가 아주 심했어요. 지금도 가면요, 지진이 얼마나 심했던지 터키 지역의 유적에 가면 기둥 하나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진 이 교회 풍수 반만에 기둥 하나가. 왜냐하면 지진이 너무나 많이 나니까 지진을 어떻게 두껍게 해가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느라. 그런데도 무너졌어요. 그러니 이 시대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지진이나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에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지진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죄수를 가둬둔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진으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뭐도 일어났습니까? 착고도 풀어졌어요. 모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끈도 다 풀어져 버렸어요.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후에 지진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죄수들을 가두어 두었던 감옥의 문과 그들을 묶어두었던 손발의 착고까지도 다 풀어져 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자연적인 현상인 지진만 경험하게 한 게 아니에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매였던 착고가 풀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사는 게 뭡니까?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눈만 뜨면 할 일이 자꾸 보여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문제는 하루를 살아내는데 내가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생각지도 않은 근심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근심이 쌓이면 괜찮은데 날마다 쌓여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일주일 동안 쌓여보세요.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다 내려놓는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은혜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단 하루도 내 맘대로 편할 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으로 발만 동동 구르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자꾸 문제만 쌓여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아서 남의 힘을 빌려야 할 때가 자꾸 생겨요.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날마다 분주하고 힘들게 인생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예, 금방 지쳐요. 예. 그러다 금방 골병이 나요. 어느 순간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 빠져버려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의 힘이 닿는 데까지 애쓰고 힘쓰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성도는요, 세상이 주는 걱정, 근심을 맛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고 사는 게 어떻게 해요?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걱정만 자꾸 반복되어 만나고 사니까 살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하고 살 때에 그것이 성도에게 복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것을 깨닫도록 자연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될 때까지 75세의 그를 불러서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너가 키우지 말고 내가 키울 수 있도록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로 키우는 것이 자녀와 가정을 잘 키우는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신명기 7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예. 그들이 노예로 살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사랑하셔야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맛보고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430여 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바로의 손길에 어떻게 해요? 길들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430년 동안이니 얼마나 길들여졌겠어요. 바로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권능과 은혜의 손길로 그를 다듬고 이끌어내시기를 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손길과 은혜를 그쳤습니까? 그 은혜가 그쳤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지금의 가나안 땅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하루도 거르지 않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만나를 먹고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도록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밤이 지나 아침에만 나가면 만나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이 만나의 뜻이 뭡니까? 먹어보니 맛있어요. 근데 도저히 무슨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만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투리 말을 좀 섞어 말씀드리면 이게 먹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먹고 이게 뭐란 말이냐? 과자도 아닌 것이 빵도 아닌 것이 너무 맛있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아침에 눈만 뜨면 오늘 해야 될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꾸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태어나 보니 지질이 또 복이 없어요. 부모의 복도 없어요. 인생의 복도 없어요. 이름의 복도 없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던 사람. 그가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복을 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도록 야베스를 축복하셔요.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그가 복 받았어요. 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의 손길은 늘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다만 믿음으로 주의 손길을 구하기만 하면 돼요. 욥기서 5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하나님 고치세요. 네. 하나님 고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손길에 익숙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손길을 만나고 경험하고 살도록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본문에 등장하는 간수는요. 가만히 주목해 보세요. 문맥을 따라 그를 쫓아가 보면 그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그 어떤 도움도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방해꾼에 가까웠던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 감옥에 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감옥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는 아무 상관과 연관이 없는 사람이 간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는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도 아니에요. 자다가 깨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간 것 같아요. 착고에 매여 있다가 풀려나는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간수는 자다가 깨어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낭패를 받구나. 낙심했어요. 그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에게 착고가 풀어졌을 때 제일 곤란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지진으로 감옥의 터가 흔들려 감옥의 문을 열고 착고가 풀어진 사람들이 자유로워졌을 때 그들 중 가장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어요. 희한한 것은 그가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기 집으로 데려갔더니 자신이 전도한 것도 아닌데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고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 신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내 믿음이 좋아서 내 실력이 뛰어나서 내 감각이 오감이 특별해서 은혜 받을 수 있게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손길이 우리에게도 닿을 만큼 주님께서는 주의 손길을 늘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고 사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모시고
동행하고 살아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사랑을 그러니 여러분 계산하면서 하지 마세요. 손익분기점을 따져가면서 여러분 살잖아요. 그게 눈에 보여요. 상대방도 그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이웃을 향해 쏟아내고 손 내밀게 하고 사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와 같은 일들을 나도 경험하고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흘려보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가득할 수 있어요.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부정성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내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곳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도는요, 자다가 깨어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보면 간수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준비도 안 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은혜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자다 깨어도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날마다 자다가 깨어 밖에만 나가면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았어요. 맛도 있는 이 만나를 일주일에 6일 동안 매일 경험하고 살았어요. 신기하게도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도 만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100%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당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생각해 보세요. 매일 자다가 깨어 밖에 나가면 어느 정도 만나가 여러분 바닥에 수북이 쌓였을까요? 예, 수십 킬로가 쌓여요. 몇 킬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만나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만나가 그들을 위해 매일 밥상이 되어 줬죠. 예. 이때 당시에 아마 가족 단위로 여러분 천막을 쳤을 텐데, 예, 부부싸움이 적었을 것 같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하루 세 끼를 위해 밥 지을 필요가 없어요. 만나 거두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니까 밥하고 설거지할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부부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은혜로 거두고 살아야 돼요. 만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내 영혼의 양식을 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만 꼬박꼬박 챙겨 먹고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요, 늘 걱정, 근심을 챙겨 먹고 살기 바빠요. 내가 가진 재정이 변해야, 건강이 변해야, 자녀의 성적이 올라야 기적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만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말씀의 들음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날마다 살아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 기도의 응답을 통해 경험하고 목격하고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신앙이 죽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신앙이 죽으니까 기도가 삶에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예. 성도에게 기도와 말씀은 싱싱한 나무 줄기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싱싱한 나무 줄기를 타고 흐르는 나무의 진액이 줄기에 붙어있는 이파리를 파릇파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줄기로 이어진 꽃잎을 뚫고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예, 말라 비틀어져 장작개비로 쓰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줄기까지 은혜의 진액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삶에 이끌어내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매일매일 구하고 찾아야 돼요. 찾지 않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하는 사람은 물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결국 수영을 잘하게 되고 수영을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수영을 즐기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은 자전거와 친구로 지내야 돼요. 제가 수개월 전에 중고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시원해져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된 자전거지만 괜찮은 자전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선배, 후배, 동료 목사님들에게 제가 자전거를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자꾸 전화가 와요. 별로 평소에 교류가 없던 목사님이신데 전화해서 알고 보니까 자전거를 원래 타셨던 분이에요. 10년, 20년 타셨던 분이에요. 자신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아라뱃길을 가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럴 체력까지는 안 돼요. 그럼 차에 싣고 가서 다리 밑에서부터 출발해서 1시간 동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를 늘리자고. 아마도 조만간 아라뱃길을 다녀올 것 같아요. 여러분, 소문이 나야 돼요. 기도한다는 소문이 나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소문이 마귀에게까지 들려야 돼요. 그래야 무서워 도망가지 않겠어요? 반대로 사람이 걱정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을 체험하고 걱정을 말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 않고 살던 걱정까지 친구하자고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은 억울한 것을 보고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억울하고 괴로운 것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구하고 사는 것이 돼야 돼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세요. 간수는 어떻게 해요? 바알과 실라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엄습해오는 깊은 감옥의 한 길을 뒤로 한 채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곳을 은혜의 소굴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은혜의 소굴이 됐어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삶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길에 세상의 우연이나 내 길에 세상의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활짝 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알과 실라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바알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전혀 기도와 찬송에 관여하지 않았던 간수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다가 깨어서 은혜 받았어요. 이것이 세상이나 사람들이 일으킨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에 일으킨 역사였어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일으키시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길을 사방에서 만나고 간증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중충하게 살 때가 있어요. 낙심 가득하게 살 때가 있어요. 감옥에 마치 이미 수십 년 있는 것처럼 근심 걱정이 언제든 춤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고 근심이 있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누구나 좌절하고 괴로움에 부딪혀 상처받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걱정에 춤을 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같은 은혜를 늘 맛보고 감사하며 은혜에 춤을 추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찬양의 기회가 있습니까? 뒤로 미루지 마세요. 감사할 기회가 있습니까? 감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기회가 있습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기도에 서둘러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티켓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한국 유명한 그룹들이 콘서트 하는데 막 티켓팅 전쟁이래요. 막 한 장 얻기 위해서 막 수십 명이 막 노력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저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티켓팅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관심이 잘못됐어요. 말씀에 저렇게 연결되어 살아가 강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깨어도 만나처럼 거두고 구하고 살아갈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다가 깨어도 은혜 구할 사람, 자다가 깨어 은혜 받을 사람, 그런 8월을 보내고 9월을 맞이하는 또 추석이 있는 이 9월달 한 달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찾다가 깨어 일어날 때마다 날마다 만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하기 쉬운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합니다. 은혜만을 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손길 날마다 구하고 만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사는 게 당연합니다. 주님의 기회, 믿음의 기회, 말씀의 기회, 간구의 기회 다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